사도행전 22장 말씀부터 이제 28장 끝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던 도중에 계단에 서서 했던 변명이 첫 번째 변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스라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세 번째 변호를 하고, 네 번째는 벨릭스 후임으로 왔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다섯 번째 변명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첫 번째 변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오해로 바울이 붙잡혀서 매맞고 있을 때에 천부장과 그 군대들이 와서 그것을 저지하고 결박해서 끌려가다가 도중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2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헬라어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네가 이렇게 고급한 헬라어를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고급진 헬라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한 후에 층대 위에 서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변명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만한 점이 있는데, 이 변론 속에 또 논리적이고 종교적인 변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다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순전한 오해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변론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자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냈던 자다. 그리고 내가 그 결박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포 영장을 가지고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욱더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변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던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내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때,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거 잘못됐다,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명령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분명한 자기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그럼 나도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자, 이 말을 하고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원칙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증명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고 또 자기 욕심을 포장하는데 종교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앞에 베드로와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짐승을 먹으라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게 되죠.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 주인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주인이 환상 중에 당신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라는 환상을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깨우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방인들의 초대에 거부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가서 고넬료가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성령이 내립니다. 성령이 내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들에게 성령,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어찌 물세례를 주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고 물세례를 같이 그 자리에서 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너희가 갔냐?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나는 갈 마음이 없었다. 근데 누가 보낸 겁니까? 성령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어찌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안 줄 수 있냐 라고 해서 물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념 속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환상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납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전통과 관습과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동일할 논리가 오늘 바울의 첫 번째 변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맞더라 라고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더욱더 날뛰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는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싸움이죠. 다른 종교를 보시면 모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주장하거나 또 신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라고 하는 다신론을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의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권위와 존귀와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알고 또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의미에서 해야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종교 행위를 들면서 경고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내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앉아있죠. 그래서 모든 행동, 심지어 종교행위까지 자기를 꾸미고 자기 자존심을 채우고 자기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들의 외식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같이 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노력이 없고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는 결국 자기가 들어앉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돼요. 그 신앙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7절 보시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에베소 1장 말씀을 기초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쓰는 거죠. 지금 에베소 1장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된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알미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알미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알미 없어요. 두 번째 알미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에 만족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국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요. 또 다른 분들은 늘 구원의 확신에만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드니까 신앙이 막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생각만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전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구원의 문제로 돌아오고 조금 더 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구원 문제로 돌아오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천국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가난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자라나는 것이 어디서 확인돼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이 제 3자를 통해서 확인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401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401페이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의뢰, 그냥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자인 것도 아니고 불신자인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 상태. 그것이 차든지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한 자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자기 마음 밖에 계십니다. 밖에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맞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니까 성결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라클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신앙 좋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늘 그 자리에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하루하루 다르게 신앙이 전진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